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독생자의 생명과 바꿔놓을 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존귀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관리하셔야 되는데 존귀하게 관리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고난 속에 던져놓으시고 때로는 문제를 만나게 하셔서 깎여 나가게 하시고 다듬어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은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 옆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 옆에 하만이라는 힘센 사람을 하나님께 세워놓으시고 항상 모르드게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납니다.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는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언제나 존재해 왔었지요. 문제는 그 대적들이 때때로 거의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힘이 세다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세고 때로는 지위가 높고 때로는 능력이 탁월해서 주의 성도들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꼼짝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궁전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주의 궁전의 문지기 그 모르드게 옆에는 그 나라의 왕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는 총리 되는 하만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강해지셨고 대적들이 끈질기면 끈질길수록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기어이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옆에 있는 대적이 얼마나 힘이 세든지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얼마나 지혜가 높든지 관계없이 기어코 이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는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 원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응징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보이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에스더서가 정경 속에 왜 포함되어 있는지 의아해하고 의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주님, 하나님, 여호와, 적어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숨겨진 손길,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파사나라, 우리 한국은 전국이 8도인데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8도로 나눠져 있는데 파사나라는 얼마나 넓은지 127도가 됩니다. 그 127도 넓은 곳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띄엄띄엄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섬세하게 다하시고 보호하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더서는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 어떻게 응징하시고 어떻게 끝까지 추적하시며 악을 어떻게 도말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책이 또한 에스더서이기도 합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이 두 사람의 갈등 구조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 책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 구조로 시작되는 이야기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갈등만으로 마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한
그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한 유다민족의 생존투쟁의 이야기가 이 책의 주제도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만의 그 음모에서 벗어나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불임절이 제정되었는지, 불임절이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오래된 갈등,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멸절시키려는 어두운 영과의 영적 전쟁이 기록된 아주 깊이 있고 넓이 있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자손으로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그 기스는 베냐민 족속입니다. 이 신상 명세가 모르드게가 사울의 직계 후손이었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같은 지파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지금 사무엘상처럼 조명이 되어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모르드게의 조상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만과의 갈등이 왜 지금 계속되고 있는지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족보를, 또 그 집안을 써놓았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3장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하만의 집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었다. 여기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왕을 임금님이라고 말하죠. 애굽의 임금을 바로라고 말합니다. 라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임금을요, 멜레크가 왕이니까 아비멜렉이 자주 등장하는데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각은요,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다, 지금은 왕족이었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말은 아말렉과 전쟁했던 사울, 그리고 사울이 살려왔던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그것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건이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15장 2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출애굽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답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요, 아말렉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첫 번째 이방 족속입니다. 광야에서 햇빛이 내리쬐는데 뜨겁기도 하고 밤에는 춥기도 하니까 뒤에 오는 무리들이 처지기 시작합니다. 연약해서 그렇지요. 그 연약한 끄트머리를 치고 들어온 것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네 손이 올라가면 이기게 되고 손이 내려오면 지게 되는 그 사실을 기록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이야기를 꼭 기록해서 전해라,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는 지명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명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그것을 책에 기록해 들려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성취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 말씀을 수행해야 될 책임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사울 왕에게 부여하면서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불순종합니다. 살찐 짐승 다 살려오고, 그리고 또한 아각의 아말렉 족속의 임금이었던 아각을 살려왔습니다.
자기의 전리품으로 말입니다. 불순종으로 실패했죠. 사울의 불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한 채 밀린 숙제가 되어버리면서 500년이 뒤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은 다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던 악의 무리를 계속해서 추적하시고 기억하시고 따라가십니다. 사람들은 10년만 지나면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은 1000년 동안 잊지 않으십니다. 출애굽 시대부터 약 1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음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본문 이야기죠. 바로 기스의 후손 사울은 실패했으니까 기스의 또 다른 후손 모르드게와 아각 왕족의 그 후손 하만 사이의 갈등을 통해서 인간들은 다 잊어버리고 인간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잊혀진 전쟁이 하나님은 계속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광대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있으십니까? 백성들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지금도 전쟁을 수행하십니다. 3장 6절에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해서 증오심이 불타오르면서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시원찮다. 그래서 유대민족 전체를 말살하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 하만이요 개인적인 하만이 아니지요. 하나님 백성에게 도전하고 말살시키려는 대적 원수의 상징이 하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싸워 승리한 모르드게는 영적 전투 중인 이 땅의 성도들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에스더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대적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대적들의 손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3번이나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서 살찐 것, 자기 눈에 좋은 것 다 살려오고 아각을 살려와서 실패했죠. 그런데 모르드게와 그 시대에 사는 백성들은 욕심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아각을 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숙제 다 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린 역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관심이 있든지 관심이 없든지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순종한 자를 통해서 나타나 보이시고 지금도 순종한 자를 통해서 승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가 체험할 수 있고 순종한 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이 축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왕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축복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500년을 줄이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나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서 있으면요 그 숙제가 후손에게 짐으로 500년간 또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형태로 숨어있는 대적들을 응정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지금도 성도를 끊임없이 지키시고 성도에게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며 그 싸움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같은 그런 암흑의 시기에도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오른손 장중에 붙으시고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노래입니다. 악의 세력은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악의 세력이 실제로 폭풍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닥쳐와서 도저히 손을 써볼 수 없을 정도가 될 때 성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은 간절하게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간직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바다든 강이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결심만 하시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강을 멈추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낭패와 실망을 당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다면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약부터 오늘까지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난도 기도하는 성도를 이긴 적도 없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문제에 둘러싸여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를 도우시리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온 천하에 충만하게 계시고 없는 곳이 없이 다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길 때까지 대적하여 승리를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